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우상에게 제사한 것, 그 음식 자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믿지 않는 집에 초대를 받아서 먹을 때에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임을 알게 했을 때는 그것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일관된 원칙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면 안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원칙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보자면 지난주 말씀 암송 9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우상의 제물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되어야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2절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예배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11장 2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시대의 분위기에서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그저 차별이라고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인 듯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당한 남녀 구별일지라도 반대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는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옳다고 주장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이끌어가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치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주 역행하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바울의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해왔던 내용이 주로 비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칭찬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관한 두 가지 칭찬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에 바울을 기억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붙잡는다는 것,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칭찬은 바로 다음 절에서 다른 강조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해요. 이제까지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가 무엇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저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 보고 싶습니다. 즉, 이 내용은 권위의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자에 관한 권위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주장하십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여자에 관한 권위는 남자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에서 나와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두 가지로 듭니다. 첫째,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둘째, 남자가 여자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있습니다. 9절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2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먼저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2장 20절을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이 말은 그 남자가 아직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를 도와서 더 나은 상태가 되도록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21절, 2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가 여기에 이해가 되는 거죠. 남자가 여자로부터 있지
않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먼저 있었고 그를 돕기 위하여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여자가 남자 때문에 창조된 것입니다. 또한 남자의 영광은 하나님이시고 여자의 영광은 남자라는 말도 이 관점에서 이해가 됩니다. 영광이라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광은 그 대상을 좋게 드러낸다는 의미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남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남자로부터 만들어진 여자는 남자를 드러내는 것이 맞아요. 남자를 도와서 더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역할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 따르면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따른 권위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거기에서 비롯되는 권위의 방향,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예요. 이 관점에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라고 여자에게 명령합니다. 7절에서는 반대로 남자는 그 머리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해요. 지금 이 상황은 여자가 자신이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기 위하여 머리 위에 어떤 것을 두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 당시 분위기에서 여자들이 예배 때 무엇을 썼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숄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썼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요,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더 자세한 정황이 나와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요, 구체적으로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배에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쓰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그때 머리를 덮지 않고 한다면 그것이 그녀에게는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반대예요. 그 이유는 머리를 덮지 않은 그것이 머리를 민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면 차라리 바울은 머리를 깎거나 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 때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과 남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방금 앞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권위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고 남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 특별히 예배 안에서의 질서이고 창조의 순서, 창조의 질서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성경의 관점에서는요, 사실은 다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첫째,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그 이후에 창조되었습니다. 둘째, 남자가 먼저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먼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창세기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존재는 남자였고요. 뱀의 유혹에 먼저 빠진 것, 죄가 시작된 것은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여기서만 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자체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내용이 그 여자가 받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남자가 받은 저주를 또 생각해보면 남자의 경우도 나와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평생에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서 가정을 부양하고 그 소산을 먹는 저주가 아담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담에게 허락된 내용이고 여자에게 허락된 내용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입니다. 여자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가 이 말씀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자의 권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아담의 경우도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로 이어진 것이죠. 원래는 아담의 권위의 방향이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권위의 방향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로, 남자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죠. 권위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질서가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권위의 방향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여자가 남자에게 온전히 종속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존재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마치 이 전까지의 내용을 들으면 남자만 중요하고 여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최초의 여자가 최초의 남자로부터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여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것이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의 의미입니다. 게다가 여자가 남자로부터 창조된 것처럼 그 이후로 태어나는 남자는요, 모두가 여자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 중에 여자의 뱃속에서 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리고 분명히 바울이 선언하기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서로 우월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그분의 질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어떻게 부여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3절 내용에서 다시 원래 기도와 예언의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물어요. 그러면서 답도 말해주죠. 만약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면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됩니다. 이것은 본성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자는 긴 머리보다는 짧은 머리가 어울리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여자에게는 긴 머리가 어울립니다. 15절 표현에 따르면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 이유는 긴 머리가 가리는 것, 덮는 것을 대신하여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즉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나 예언을 행할 때, 기도하거나 혹은 예언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이시니 머리에 어떤 것을 쓰면 안 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에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머리에 어떤 것을 쓰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기도나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여야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 문제에 관하여 누군가 논쟁을 벌이고 싶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논쟁 벌이기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논쟁을 벌여서 답을 내는 관례가, 그런 관습이 없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는 논쟁을 거치기보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길이 유효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예배의 지침에서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순으로 권위가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남자는 그냥 해도 되었지만 여자는 권위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두는 것이 바른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내용은 다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 나오는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구절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자들도, 제가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학자들도 이 부분은 정말 알기 어렵다고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전서에서 천사들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거기 나오는 맥락과 연결해서 저는 그냥 이해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성도들, 즉 거룩한 자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그렇게 보면 천사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나중에 우리에게 판단을 받게 될 대상이에요.
그 최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합니다. 당연히 판단하는 자가 판단받는 자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겠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높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여자가 하나님의 질서를 만약에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에게서 판단받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여자를 오히려 판단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쟤는 불순종하네 라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천사들에게 판단받는 데까지 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그리고 당연히 남자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 말씀이 원래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들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이 시대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느낌으로 우리가 좀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편지가 쓰이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는 여자의 권리가, 여성의 권리가 지금보다 많이 낮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문화 자체가 오늘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결혼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나 그 정도로 알아들을 내용 정도로 그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머리에 권위의 표를 두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시의 분위기에서 볼 때는 이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수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참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시대적 배경이 정말 많이 다르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오히려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 여자에게 오히려 미사보를 쓰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와 같은 관습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명하는 것을 우리 교회만 지금부터 머리에 뭘 쓰십시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직접 취하고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죠. 요즘 세상의 이치와는 우리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존재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들이 맞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근본적인 인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진리로 받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분별조차 못한 채로 휩쓸려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요, 세상은 어떻게든 성경을 부정하려고 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뭔가 대세의 흐름들로 계속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과 반대로 가려고 해요.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잘 구별되지 않게 부드럽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더 급진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미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용어들, 인권이라든지 정치적 올바름, PC주의라든지 아니면 페미니즘이라든지
그렇게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미 그렇게 급진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창조라는 단어는 원래 좋아하지도 않고 남녀 구별도 전통적인 가정관도 무척 싫어합니다. 이 시대에 이 거대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이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수많은 가치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의 방향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세상의 가치보다 더 높이 받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보다 존재적으로 뛰어나서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그러하고 죄를 지은 순서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이 질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 질서 안에서 부여된 권위에 충실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역행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붙듭니다 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실까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의 질서를 보여주셨고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남자로 부름받았든 여자로 부름받았든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가 맡게 되는 봉사가 어떤 것이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1의 원칙을 두고 함께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갔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그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또 롯이 그 성에 빠져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것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때 하나님께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해요. 그 상과 복을 말씀과 질서와 권위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